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할 때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장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죠.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할 때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로티우마라고 하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뜻이 뭐냐면,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를 잇는 사람, 하나님과 저 불신앙의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이어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브릿지,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가 계시죠. 저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영적 중매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전도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른바 복음의 나팔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그러므로 우리 한번 나는 누구인가 라고 외칠 때, 자, 이렇게 하겠어요. 왕같은 제사장 4개를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시작. 다리를 잇는 사람, 영적 중매쟁이, 복음 전도자, 복음의 나팔수.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저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저를 보지 말고 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톤을 한 톤만 높여서 좀 더 크게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제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거, 우리는 예배자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전도자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이는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흩어지는 신앙. 호켄다이크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2가지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신앙도 똑같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에서 바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흩어지는 신앙.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서 저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야 되고, 이른바 야성, 사탄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야성을 회복하려면 전도를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사탄이 왔다가 뻘뻘거리면 도망쳐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어요.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하면 전도된다. 자, 사람들은요, 교회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면죄부가 있죠. 코로나19 3년 4년을 쭉 겪으면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어진, 아니 스스로 가지게 된 면죄부가 뭐냐면 전도를 안 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전도하던 사람들도 한 3년 4년 전도 안 하다 보니까요, 이젠 전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요, 지금보다 전도하기 쉬웠던 시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 휴가를 얻어가지고 2달을 교회에서 주었는데, 제가 한 달은 중동 지역, 걸프만 지역에 6개 나라를 제가 이제 선교사님 한 분과 함께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다니면 한 7,000km 정도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해가지고 또 UAE, 아랍에미레이트, 또 그 밑에 오만 등등 해가지고 카타르 다녔어요. 한인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분 지금 그 지역에는요 지금도 있는 것이 뭐냐면 명예살인제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 집의 아들이 어느 날 누구한테 전도를 당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해버렸어요. 우리 집의 아들이 이슬람 집안인데 우리 집의 아들이 혹은 딸이 전도를 누군가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객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객을 보내서 자기 딸을 살해해요. 이걸 명예살인,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의 살인. 자기 아들인데 딸인데. 지금 그것이 그 나라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리고 어느 선교사가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요 두들겨 맞는 것은 보통이고 감옥에 쳐들어가고 처담 당하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선교사들은요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는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된다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서상 지방의 41개의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크게 다시 외쳐봅니다.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제가 이제 오늘은 추수전도에 대해, 어제는 제가 한 사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관계전도. 오늘은 추수전도가 뭐냐? 나가는 전도. 하는 전도라기보다는 되어지는 전도. 어려운 전도가 아니라 쉬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들판을 보세요. 추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알곡들이 있는데 나가서 거두어드리는 전도를 가리켜서 추수전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인 근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요 말을 용어를 통일하면 용어 통일 이렇게 하겠어요. 준비된 영혼. 시작. 준비된 영혼.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된 영혼이 많이 있고, 곡식으로 말하면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알곡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거두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가리켜서 추수전도라고 말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믿음으로 인사하세요.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나가면 준비된 영혼 반드시 만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거 아시지만 뭐 고기 잡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저같이 낚시를 못하는 사람은 어렵겠죠. 근데 보세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으면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몰아다 줄 테니까 그물을 던져서 낚아라. 그 얘기예요. 준비된 영혼을 보내줄 테니까 나가서 그 영혼을 거두어 드리라.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그냥 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자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답니까? 적답니까? 많다. 준비된 영혼은 많은데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적다. 주님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태안 지방의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태안 지방의 어느 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저보고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 날짜를 대면서 이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좀 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뭐냐, 한 1년 정도 뒤입니다. 그래서 얼른 수첩을 이렇게 봤더니 비어있어요, 그때가. 저는 이제 부흥회 잡을 때 뭐 교회 따지지도 않고 크고 작은 거 뭐 필요도 없고 그냥 순서 들어온 대로 해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1년 뒤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이제 그 집회 때에 오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오전 해가지고 저녁까지 7시간인데 전도 부흥회, 전도, 이번처럼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해달래요. 그리고 낮에는 전도 실습도 좀 시켜달라요. 전도 실습, 낮에는. 알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물 다 얘기해 줬어요. 이제 그때 날짜가 이제 되어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일을 보고 이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내가 잠깐 밥을 먹고 저녁 집회 전에 도착하겠다라고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또 얼마나 오는지요. 태안 쪽으로 와가지고 고개를 하나 넘어도 나타나지 않고 또 산을 하나 넘어도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나타났어요. 막 불빛이 막 보입니다. 막 거의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그래서 쭉 그 마을로 들어갔더니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그 젊은 목사님, 그때 한 40대 초반 정도 같은데 젊은 목사님 막 땀을 팍 흘리면서 찬송인다고 했어요.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강사는 오지 않죠. 막 땀을 팍 흘려가면서. 제가 한 5분 정도 늦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서 딱 봤는데 교인들이 한눈에 다 들어, 한눈에. 한 20여 명 돼, 20여 명. 그리고 제가 한눈에 딱 보니까 교인 거의 대부분이요, 요단강 건너갈 때가 멀지 않으신 분들이,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 보고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졌는지. 그 노인들 붙들고 그냥 찬송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저녁 집회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집회 인원이 변함이 없어요. 저녁에 나오는 20명 새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참 좋아요. 새벽잠이 없으니까. 어디 직장 같은 데 안 나가니까 오전 10시 반, 11시 집회 다 봐요, 다. 그거 하나는 너무 좋아요. 그냥 뭐 숫자 셀 것도 없어요. 20명, 20명, 20명. 그래서 이제 오전 집회가 10시 반입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전도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40분 정도만 전도하다가 다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컵라면, 어묵, 김밥 등등을 준비해 놓고 기다릴 테니까 와서 점심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다 시켰죠. 그걸 배달을 시켜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20명이 나가가지고서 그 정해진 시간에 다 들어오셨어요. 교회에서는 김밥하고요, 컵라면하고 또 어묵 삶아가지고 오뎅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거예요, 있었던 일들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명이 나갔는데 이렇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세봤더니 24명이 24명. 그래서 나는 보통 시골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마을 시골에 집회를 하게 되면요, 그 부흥에는 잔치인 경우 많아요. 마을 잔치. 그래서 다 헌금이 올라왔을 때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헌금 읽어보면 알아요. 축 부흥회 이렇게 써 있으면요, 마을 이장이 마을 이장. 축 발전 뭐 이렇게 나가면 뭐 경로 회장 이렇게. 나는 그런 분들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글쎄 20명이 나갔어요. 그 마을 전체가 100호가 되지 않습니다. 100가구가 되지 않는데 글쎄 그날 나가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4명의 준비된 영혼을 바로 그들 손에 붙여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영접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목사님과 함께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오전에 또 나갔어요. 또. 근데 이때도 몇 명이 또 왔는데 2명이 더 왔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의 시간을 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왔지요. 평소 그분과 저는 모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곳을 갔는데 글쎄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저도 반가고 그분도 저를 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냐고 인사한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그때 6명 제 기억이 생생, 6명 세 가족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 그때 막 예수 영접하고 했는데 그분들 지금 잘 나오냐 그랬더니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굉장히 많대.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되게 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죠. 근데 세상에 오래 살던 사람은 친구들 다 세상에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사람들 친구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되었다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라? 되라 그랬으면 전도의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무모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너희는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우리 그 외쳐봅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시작. 성령, 내가 아니라 왜 성령이십니다.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과 더불어 전도하면 그때부터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로 바뀌어집니다. 어려운 전도가 아니라 쉬운 전도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드려.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나가보십시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아마 이거는 뭐 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도 있고 또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소주 있죠. 소주. 갑자기 얼굴 화색이 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소주 2업짜리요. 2업짜리 요만한 거 예? 뭐 진로 참이슬 같은 소주를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주는 그 유리컵 조그마한 거 있죠. 여기다가 적당하게 먹을 만큼 따르면 몇 잔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뭐요? 크게 해보세요. 뭐요? 6잔? 6잔 그러시는 분들은 잔은 채워야 맛이 해서 꽉꽉 채우시는 분들이고 지금 분명히 답이 나왔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했는지. 예. 분명히 과거의 경험은 아니고 뭐 경험했으면 어때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예. 7잔 예. 먹을 만큼 적당하게 따르면요 7잔 예. 그러면 여기 지휘자세요 아까? 지휘자 좋아. 지휘자가 하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그죠? 여기 사회 목사님 예? 목사님이죠? 사회 보신 목사님 예? 자, 사회 목사님하고 저 예를 들면 예를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앞에서 다 딸리고 뒤에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한 병 시켜놓고 둘이 먹어 이렇게 따라주고 제자는 어떻게 되세요? 비어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줌마 소주 한 병 더 시켜. 소주 한 병. 우리 선교부 총무님하고 셋이 먹 셋이 따라주고 우리 선교부 총무한테는 따라줬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잔이 2개 배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아줌마 소주 한 병 드시고 7잔의 비밀은요 둘이 먹어도 모자라고 셋이 먹어도 모자라고 넷이 먹어도 모자라게 돼 모자라게 예? 이게 소주 회사의 판매 전략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과 심지어 영혼까지 해칠 수 있는 소주 한 병을 팔 때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수전도의 전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전략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일단 세상으로 나가자. 마태복음 10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이루기를 원했을 때
바로 12명의 제자들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세상으로.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시작.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복음을 자꾸 설교하니까, 십자가에서 부활에 의해서 복음을 자꾸 설교하니까 영국 국교회에 저 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당하죠.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혹은 설교하지 않고 자꾸 복음만 얘기하니까 경고 무시합니다. 나중에 강단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강단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러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1739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가 하면 페더레인 신도회 모임에서 31일부터 1일로 1월 1일 이뤄지는 송구영신을 드려요. 그러다가 새벽 3시경에 그의 일기를 보게 되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그로부터 4월 달부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길거리 복음의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강단에서 추방을 당하고 교회로부터 추방당한 그는요, 길거리, 광산, 하남산, 광부들이 있는 곳, 시장통 등등 야외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계속 전하죠. 그 기록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9년 4월부터 돌아가실 때 1791년까지 약 52년 동안 그분은 매번 800번 이상 설교했고 총 4만 번 이상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거리를 환산을 해봤더니 32만 킬로미터, 약 지구 8바퀴 정도를 돈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 자꾸 길거리로 나가십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가리켜서 길거리 복음이다라고 하면 길거리 복음. 강단에서의 복음에서부터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추방당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거리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진정한 감리교인입니까? 길거리에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가 진정한 감리교회입니까? 길거리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감리교회죠. 우리 크게 읽어보면 전도는 시작. 전도는 흩어져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창세기 18장부터 19장 보면 이른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찌 나의 계획을 너에게 숨길 수가 있겠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철렁. 왜냐, 소돔 고모라 성 안에는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50명을 찾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하나님 5명만 빼주세요. 45명. 오케이. 또 5명만 빼주세요. 40명. 오케이. 하나님 죄송한데 10명만 빼주세요. 30명. 알았다. 또 10명만 빼주세요. 20명. 알았어.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10명을 찾으면 절대로 멸망 안 시키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생각해 봤어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성 안에는
한번 산수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부가 살아요. 2명. 그의 2딸이 살고 있습니다. 4명. 그들과 정혼한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포함시켜 봅니다. 6명.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요. 8명. 2명이 없었구나. 2명. 10명 중에 2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했구나.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 밖에서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2 사람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었더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이 채워지게 되면서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역 같은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가슴에 복음을 들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었다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할게요. 하이파이브하면서 나갑시다. 나갑시다. 다시요. 두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갑시다. 나갑시다. 2번째 전략이 뭐냐? 나가서 천국 복음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 7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제 나가서 뭐 합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 말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뭐가 생각나죠? 피. 그죠? 예수의 십자가 그럼 피가 생각나요. 피. 또 어떤 분은 고수톱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속에는 사피,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면 쌍피 2장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네. 사피가 있어요. 영어 피자로 시작이 되는 4가지 피가 예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파돈, 사죄의 은혜.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파돈, 사죄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속에 있죠. 2번째는요, 피스, 하나님의 평화. 두려워 떨던 사람도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평화로다, 평화의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바뀌어지게 되죠. 3번째는요, purpose,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서 갈까, 방황하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 십자가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표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 동부교인들이 있지만 제가 제천 동부교에서 부목사를 4년을 했는데, 부목사로 부임한 지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2달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오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글쎄, 우리 공장에 여직원 하나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막 낭패를 피우는데, 난동을 피우는데 망치를 들고 막 유리창을 다 깬대. 그 여직원이 남자 직원 4-5명이 달라붙어서 저지를 하면요, 으라차창 다 나왔다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목사님 빨리 좀 와달래, 빨리 줘보고. 글쎄, 큰일 났어요. 큰일. 제가 이제 안수를 막 받고 제천 동북에 부목사로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요, 귀신의 정체, 전략, 제압하는 방법 등등해서 이론은 확실하게 알았는데 한 번도 귀신하고 맞짱을 떠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이론은 확실한데 한 번도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 권사님은 제가 그쪽 전문가인 줄 알고, 예? 안수받은 목사니까 당연히 한 줄 알고 빨리 와달래, 지금 당장 급하니까. 사실 제가 그때요, 망치 얘기만 안 했어도 가려고 그랬어요, 망치 얘기만. 네. 근데 망치를 들고 막 유리창 지금 다 깨고 있고,
남자 직원이 4-5명 달라붙어 다 나가 떨어지고 있고,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한 게 내 인생 여기서 마침표 찍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오라 그러니까 가자니 망치가 앞에 왔다 갔다 거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게 퍼뜩이는 지혜를 주셨죠.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목사야, 이 사실을 빨리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라.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 제가요 얼른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서 오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그 공장의 여직원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망치 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당신 보고 오라 그런 줄 알고, 그래요, 이 목사 빨리 가서 차 시동 걸으래. 시동. 제가 얼른 나가서 알았다고 시동을 딱 걸어요. 그때 9인승 갤로퍼를 끌고 다녔는데 신방용으로 차에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데 목사님 오길 기다리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회개가 더 회개할 거리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요, 제 고등학교 친구이면서 신학교 친구의 아버님. 예? 제가 설이 전도서 나갈 때부터 저를 딱 찍어놨다가 너는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3년을 기다려서 저를 부모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그분도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친밀해. 근데 친밀하다 보니까 부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던 것이 버릇없이. 예? 아버지 같고 아들처럼 여기니까 그때 그게 막 회개가 되면서 오늘부터라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를 바르게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셨어요. 딱 앉아있다가 딱 보니까 오셔요. 얼른 내려서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그전엔 문 안 열어드렸어요. 예. 빨리 타셔요 막 이랬어요. 그냥 문을 딱 열어드리고 다시 줘댔어요. 그리고 그 공장 주차장에 딱 도착하는데 목사님 잠깐 계시죠. 얼른 내려가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내리시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앞서가시죠. 어찌 부목사가 담임 목사와 동등선에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가시죠. 빨리 오라가 아무리 호통을 쳐도 제가 끝까지 1m 거리 유지 1m. 공장의 문이 딱 열려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 그 얘기 그대로 그 얘기.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씩씩거리고 있고, 제자들과도 해당되는 그 남자 직원들이요, 왜 우리는 안 되지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황해도 연백 출신인데 키가 1m 60 정도 작으셔요. 성경책 하나 탁 들고 보무도 당당하게 탁 걸어가셔요. 저는 마지막까지 목사님 호위하면서 뒤에서 딱 1m 거리 유지하고 갔어요. 이렇게 딱 갔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셔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여자 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목나무가 퍽 쓰러지는 것, 퍽 쓰러져요. 경련을 일으켜요. 거품을 토합니다. 잠시 후에 정신이 다 돌아오면서 상황이 끝이 났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잘한 것은 그때라도 내가 회개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관계를 다 하면서 거리 유지한 거, 예? 보고 잘한 거, 보고도 안 하고 내가 막 뛰어갔다 그때 망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을 텐데. 무슨 얘기냐? 예수의 십자가 속의 4번째 피가 뭐냐? 파워, 권능의 권능. 어떤 사탄 마귀가 역사해도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 마귀는 결박을 당하게 되고 추방당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린 예수, 십자가. 어떻게 말할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것으로 시작. 다른 것으로 시작했어도 결론은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실습이요. 예수님 믿으면 고개 두 번 들리면서 자 시작.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당당하게 쭈삣쭈삣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는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 합당한 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날 예비해 놓은 영혼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나가면 준비된 영혼이 많습니다. 자, 우리 같이 손을 꼭 붙들고 하세요. 꼭 붙들고 어디 도망 못 가게. 나가면 준비된 영혼 많습니다. 시작.
나가면 준비된 영혼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많습니다. 손을 잡고 손잡고 다시 나갑시다. 나갑시다. 다 옆 사람들 보고 다시 나갑시다. 나갑시다. 그 나가면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외칩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여러분, 전도는 능력입니다.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나가야지만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가 있죠. 나갔는데 준비된 영혼 못 만나면 그때는 뿌리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세요. 언젠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는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성에 들어가야 돼요. 예?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의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이제 야사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아주 타락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를 외치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외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늘도 나가서 또 예수 믿으라고 외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할아버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외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가, 저들이 세상이 나를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수를 외친다고. 그럼 내가 예수를 외침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지만 내 자신을 지켜나간 한 방편이 바로 복음전도의 복음전도. 그래서 복음전도가 얼마나 강성인지 모릅니다. 강해져요.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전체를 마무리할 겁니다. 빛나는 씨가 되자. 빛나는 씨. 우리 방송실 영상 준비되죠? 제가 사인 보내면 영상 이따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이 메뉴를 판을 보고 코스 요리를 시킬 때 이제 A 코스, B 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A 코스는 얼마? 약간 저렴한데 B 코스는 좀 비싸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두 가지만 있을 때는요, 이거 어느 걸 먹지? 또 대접할 때도 그렇고 A를 하자니 좀 싼 것 같고 B는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C 코스가 하나 딱 등장해 있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C 코스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A보다 B가 비싸고 B보다 C가 비싸요. C 코스가 딱 등장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큰 고민 없이 바로 B 코스 주세요. 이렇게 B 코스. 예. A, B 있을 때는 B 코스가 비싸 보여서 안 시게 이렇게 고민됐어요. C가 딱 등장함을 통해서 B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각이 들면서 바로 고민의 여지 없이 B를 선택합니다. B 코스가 무난해 보이죠. C 코스는요, 그 회사 그 식당의 전략이 뭐냐면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C 코스의 역할은 뭐냐? 읽어볼까요? C 코스는 보이죠? 자, C 코스는 시작. C 코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A 코스와 B 코스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C가 없었을 때의 프레임, B는 비싸요. C가 등장함으로 B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A와 B만 있을 땐 B 코스가 비싸서 시키기를 주저하죠. 그런데 C가 들어옴을 통해서 B는 그냥 무난한 메뉴로 보이고 A는 아주 싼 그런 메뉴로 보이게 됩니다. 보는 프레임이. C가 A하고 B를 보는 프레임을 바꾸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메뉴판에 C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등장함을 통해서 A와 B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바로 C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C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 영상 이제 보여줘 보세요. 자, 영상은 5분짜리 영상을 우리 방송실 드렸어요? 네. 방송실 준비됐어요? 안 해보셨나 이거?
자, 우리 방송실 준비됐으면 저한테 사인 좀 보내줘 보세요. 방송실 저기에? 네? 방송실. 자, 보세요. A와 B 그리고 C라는 존재 속에서 C의 역할은요, 바로 A와 B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영상을 통해 좀 보여주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드렸는데 이게 실행을 안 해보신 모양이네. 예. 우리 요거 제가 한 번만 확인하게, 방송 손 좀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방송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그 USB 그냥 틀면 되는데, 그거? 예? 목사님 한번 올라가 보세요, 빨리. 예. 자, 그냥, 일단. 예. 자, 여러분, 로마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말이 있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가 될 수, 자, 보세요. 다시. 자, 그러면, 자, 소리. 코스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참 고민이 됩니다. 처음부터 A 다시.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뭐를 먹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B 코스가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가끔 코스 요리를 드시러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코스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참 고민이 됩니다. A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뭐를 먹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B 코스가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근데 고민이 안 될 때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C 코스가 등장합니다. C 코스가 가장 비쌀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B를 택합니다. B가 무난해 보이는 거죠. 이게 소비자 행동에서 잘 알려진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연구 결과인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프레임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프레임이 되어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 C라는 메뉴, 가장 비싼 메뉴는 사실 팔리면 좋지만 안 팔려도 주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C라는 메뉴가 하는 기능은 뭐냐, 이 비싼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A와 B 다른 메뉴를 보는 프레임을 바꿔놓습니다. B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A, B만 있을 때는 B는 비싼 거였는데 C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B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너무 싼 메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C라는 존재는 뭘 하는 거냐, 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 메뉴를 보는, 이 세상을 보는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프레임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는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도 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을 보라 해요.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일요일 날 집에서 혼자 TV를 봤는데요. 잘 모르던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춤을 아주 잘 췄습니다. 그 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반응하는 그 과정을 짧게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빛맹학교에서 온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빛맹학교라고 네. 하면은 이제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학교고요. 네. 네.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요. 제가 느낀 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느꼈어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예. 춤을 추시겠다고 써 있어서 네. 시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신 줄 알았어요. 네. that pop that shit y'all niggas talk about ain't really got me. I think dog you not really hot. The hood I be I stay in the drop. My hood, your hood, out locked any block.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네, 너무 큰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말 못하겠네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까? 그러니까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보이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그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너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울어. 제가 혼자 이걸 보고 저도 울었고요. 네, 보아 씨하고 똑같이 울었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그 김수환 군의 그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고 또 보아 씨한테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춤을 정말 잘 췄어요. 근데 그걸 보고 보아 씨가 그러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다.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C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빛나는 별처럼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C와 같은 존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프레임이 바뀔 거다. 자, 화면 다시 전환시켜 주세요. 로마를 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말은 이거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로마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닦았던 길, 도로 때문에, 도로. 여러분, 중국은 방어를 위해서 약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아서 방어 체제 했습니다. 로마는요, 개방을 위해서 15만 킬로의 도로를 건설했죠. 징기스칸 여러분 아시죠? 몽골 징기스칸 유목민입니다. 200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하고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1위가 바로 징기스칸이 징기스칸. 그는 유목민입니다. 몽골 사람들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3억의 인구를 정복을 하고 15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합니다. 바로 그의 리더십은요, 성을 쌓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길을 내는 리더십, 길.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노마드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은 번역하면 유목하는 인간인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세기는 유목민족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인간들이 대거 출현할 것이다. 또 시작. 유목민은 한 가지 가치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모험을 하면서 길을 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앞으로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길을 내는 사람들, 안주하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호모 노마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을 쌓음으로 자기 것을 자꾸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람선의 교회처럼 우리 교인들끼리만, 우리 교회끼리만 한번 잘해보자. 유람선 교회, 성을 쌓는 교회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유목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 길을 냈지요. 그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닦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길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노마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목민의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천은 길을 닦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 교회가 있죠. 계속해서 성을 쌓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성, 성벽을 쌓아서 우리들을 보호하게 되고 우리들끼리만의 가치관을 나누게 되고 우리들끼리만 안주하고 안으로 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길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길을 내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길을 내는 교회예요. 우리 감리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임원들, 우리 임원들은 바로 길을 내는 전도자들, 길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게 하는 길을 내는 전도자, 빛나는 씨가 되어야 한다. C가 등장함으로 A와 B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빛나는 C와 같은 우리 임원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내가 저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길을 내는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나는 C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빛나는 C가 됩시다. 시작. 빛나는 씨가 됩시다. 그럼 보세요. 아까 그 화면에 춤을 추는 한 아이가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가 아무리 춤을 잘 춘들 보아라는 그 엄청난 그 아주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그 보아라는 가수만큼 했겠습니까? 근데 보아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그 모습을 보면서 반성. 그리고 그가 울게 되고 우리 임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걸어가시는 그 전도자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권사님이 복음 들고 걸어가는 그 전도자의 길을 바라보면서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지. 내가 100% 쫓아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50%라도 30%라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빛나는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의 가치를 썩이지 마십시오.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 성령의 권능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 의지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길을 내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1개 교회가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서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 길을 내고 길을 내서 여러분이 낸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빛나는 씨가 됩시다. 시작. 빛나는 씨가 됩시다. 이제 우리 마칠 때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주먹을 쥐시고 자 전도하면 전도된다.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시작. 전도하면 전도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전도는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시작. 전도는 나가는 것이 우리 옆 능력입니다.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갑시다. 나갑시다. 손을 꽉 잡고 서로 꽉 잡고요. 나갑시다.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41개 모든 교회들마다 다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준비된 영혼들도 거두어드리게 되고 준비 안 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계속 뿌림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빛나는 시 전도자들 크리스천 노마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같이 이 시간 통소로 기도할 텐데